지난 주일이었죠.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기업을 일구어서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참 많은 일을 하신 분이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78세의 나이로, 지금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인이 가진 개인 재산이 18조라고 하더군요. 놀라지도 않죠.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동네에 누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억으로 지었다면 막 놀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도 놀라지 않죠. 18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회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으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도, 결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거 외에는 인생에 답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인생을 통해서 그 많은 일을 이루어도 결국 그 인생은 허망하게 끝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돌아가냐?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돌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냐? 그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가 작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한다면 속세를 떠나야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속에서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문제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마다 야곱을 보는데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참 인생에 고달픔이 참 많았잖아요. 너무 인생을 고생한 사람인데 야곱은 인생의 수고로움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인생의 수고로움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시지 마시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요. 못 돌아가더라고요. 쫓아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두려워해서는 돌아가기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야곱에게. 야곱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킬 거다. 라반이 쫓아오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는 너는 삼가라. 너는 조심해라.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시비를 따지지 말고 그를 보내줘라. 이 라반이, 이 대적이 야곱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4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아멘.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과 그 조약을 맺습니다. 오늘 조약을 맺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외교라는 것이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조약이 되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반대로 외삼촌 라반은요,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그 하란을 나홀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집안이 그곳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는 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라반이 야곱과 조약을 맺는 거죠.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야곱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하찮은 종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뿐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한 민족의 대표자처럼 높이셔서 조약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 대통령을 안 보고 우리를 보시고는 봐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대우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 들고 어깨 펴고 당당히 인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라반과 평화 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아멘. 이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먼저 조약을 맺자고 한 게 아니고 외삼촌 라반이 먼저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 외삼촌은 이 야곱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는 자기에게 경고했습니다. 조심해라.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야곱을 위한다. 내가 야곱 편이다. 외삼촌은 두려워한 거죠. 나중에 그 야곱이 잘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보복할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억압하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보복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이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조약을 맺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작은 돌 기둥을 세우고는 거기에 작은 돌들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이때 야곱이 세운 이 돌 기둥은 두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20년 전에 자신이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거죠. 그 외로운 길을 떠날 때. 그리고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둥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과의 조약을 맺으면서 세운 겁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은요, 사람과의 조약을 맺으면서 세운 겁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둥이라는 말이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둥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기둥을 세웠대요. 기둥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우리에게는 이런 기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도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둥과 같은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을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딱 있으면 자기 안에 기둥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살면서 흔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건 기둥을 붙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과의 약속에서 세우는 그 기둥도 이런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가족들에게 기둥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둥이 되어주려고 해야죠. 그런데 나로 인해서 맨날 가정이 힘들고 가족들 힘들어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정이 힘을 얻고 나로 인해서 내 부모가 힘을 얻고 가족들이 힘을 얻고 그게 든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내가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힘을 얻고 더 견고히 서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기둥 같은 사람. 그 기둥과 이런 돌 무더기를 라반은 이갈사두다라고 했습니다.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 말로 정그의 무더기라는 말이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의 히브리 말이죠. 평화를 맺었다. 그걸 정거하는 돌 무더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미스바라고도 했습니다. 미스바는 망루, 파수를 말하는데
지켜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정인 세워 하나님이 우리의 조약을 지켜보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왜 그렇게 할까? 라반이 자기 발이 저린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조약을 맺고는 하나님을 정인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나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죠. 참 외삼촌의 이런 쏙뜻이 참 그렇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 평화조약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명분을 주시는 그런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에서 자신이 이게 하나님께서 막 경고하셔가지고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돌아갈 명분이 없어요. 돌아갈 명분을 주는 거죠. 야곱을 절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쫓아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요. 내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돌려보냈다. 가서 봐라. 정그에 돌무더기가 있지 않냐. 명분을 얻은 거죠. 야곱도 외삼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 너무 섭섭했던 마음들 정말 지긋지긋한 거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서 하여튼 두 사람에게 더 좋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아쉬운 점은 이 조약이 소극적인 조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51절 2절 말씀, 5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정거가 되고 이 기둥이 정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서로 맺은 조약의 내용을 보면 서로 해하지 말자는 불가침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조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조약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할 거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조약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 생명과 복에 대한 조약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조약은 소극적입니다. 서로 해하지 말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힘이 되고 위하는 그런 조약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서로 해하지 말자. 거기에 이 조약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 평화를 맺습니다. 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라반의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며 평화의 조약을 야곱의 용서를 본인이 구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지 않잖아요. 야곱에게 그 오랜 생활 야곱을 그렇게 억압했는데 그 용서를 구하고 야곱과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를 해하지 말라는 자기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야곱과 더 잘 지내기를 원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넌 복이 될 거다. 그리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이 약속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복의 통로인 겁니다. 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외삼촌이 자기 집에 두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평화 조약이란 명분은 좋은데 내용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이 조약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이런 말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씁니다. 신앙은 독고다이가 되면 안 됩니다. 독고다 일본말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우리 한국말입니다. 속어처럼 쓰는 거죠. 독고다이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 하는 신앙. 그건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나에게도 오게 되는 거죠. 신앙이 이러면 독고다이가 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마음 졸이고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이와 같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는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 54절, 5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서로 조약을 맺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걸 실행하게 됩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죠. 왜 제사를 먼저 드릴까? 야곱은 여러분 이 조약을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관계란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라반의 사람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고 밤을 함께 지새고 떡을 먹였다고 하잖아요. 밥을 먹여야 합니다. 밥 잘 사주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밥 사주는 게 관계를 푸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죠. 식탁 공동체. 관계를 좋게 하려면 밥을 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이 밤을 같이 보내면 이상하게 친해져요. 어디 놀러 갈 때에도 여러분 놀러 갈 때에도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1박을 하고 오는 거하고 그냥 갔다 오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밤을 보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얼마나 세심히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마음에 짐이 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까지 풀어주십니다. 너무 사람에게 쏟고 너무 고생을 한 겁니다. 외삼촌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사람이 미워지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야곱의 마음에 있는 짐,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그걸 가지고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자들과의 적대적인 관계, 이것까지 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야곱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싸움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을 싸움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걸 막 생각을 하면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사람하고 싸워보셨죠? 사람하고. 여러분, 다른 데 질리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질립니다. 사람한테. 사람이 어떻게 지를 수 있냐? 정말 진리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움터로 만드는, 우리의 가정을 싸움터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어디 가도 평화를 만들고, 어디를 가도 화목을 만들고, 그런 사람 데리고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있는 이 칼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비록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평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쪽에서 평화를 원하면 좋은데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쪽에서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칼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과 평화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용서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칼이라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칼. 서로 싸우고자 하는, 서로 미워하는 그 칼이라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칼을 내려놓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막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기둥. 내가 이런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정의 기둥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다. 여러분 돕고 다니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안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할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하십시다. 칼보다는 밥을 주는 사람 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만들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